참 예수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또 그 중에 맥클란버그 카운티 여기가 아직까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또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계속 걱정하면서 또 한 주간을 또 맞이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태가 또 계속 누그러들지 않고 이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두루 또 적용이 되는데 오늘 또 복음을 보면서 오늘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본당의 사목표는 서로에게 따뜻한 신앙인이 되자라는 말로 정했고 또 거기에 따른 실천사항으로는 먼저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하지 말자입니다. 이 상대방의 말은 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누가 어떻더라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 혹은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 뭐 그런 거다든지 또 다르게 그거 알아? 있잖아 하면서 살아가면서 꼭 하지 않아도 될 말, 또 할 필요도 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해봤자 별 소득이 없는 말 등등 무수히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또 괜히 관심이 가기도 하고 귀 기울이기도 합니다. 나만 모르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당에서는 대부분 본당 신부님의 말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사제 중심의 본당 구조도 문제가 되어서 평신도들의 역량 강화 및 정체성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한 가운데 그들의 의식이 나아짐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의 모습, 본당의 운영, 또 본당 사목자의 방향에도 자신들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때론 부딪히기도 하며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선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 자신들의 그런 의식의 부족, 또 숫자에 연연한 그런 본당의 입장 등등 결국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화되지 않고서 온전한 선교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신념이 바탕이 되지 않고 지식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란 자칫 걸음이 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처음에는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신들의 부족함, 어떤 말을 해야 하지? 어떻게 보여줘야 하지? 분명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 주변 없는 자신들을 또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종교라는 이유로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 주변은 없을지라도 그들이 체험이 있었기에 그 확신에 찬 종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더 이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확고한 신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기의 천주교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천주학쟁이 또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교라는 말을 들으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를 발전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분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가톨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3번에 걸쳐 나오는 말씀은 우선 복음의 앞선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박해를 각오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남에게 자신이 없어 부끄럽게 얼버무리지 않는 이상 조용하게 속삭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귓속말로 하지 말고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떳떳하게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 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말재주로만 될까요? 물론 조리 있게 또 논리 정연하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 즉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당에서 선교 운동할 때 힘만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숫자에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천주교 신자로서 잘 사는 모습을 비출 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그쳐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 입으로만, 말로서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치된 행동입니다. 친한 형제자매 여러분, 초창기에 가톨릭이 전래될 때 칼과 같은 무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박해했다면 지금은 우리 가톨릭을 이간질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최대의 박해라고 여겨집니다. 때로는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 안에 침입해 들어와서 이간질시키는 모습은 특히 개신교에서도 많이 드러났고 우리 가톨릭에서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때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편향하여 진보와 보수의 편에서 서로 포용하지 못하고 귀를 막고 자신의 소리만 내면서 조금씩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하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본인이 가톨릭 신자임을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밝히며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더욱더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움츠려 숨어드는 삶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